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확실히 듣기까지 우리는 다시금 이 빌립보서의 그 배경, 기록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빌립보 지방에 세워진 교회에게 보내진 사도 바울의 편지였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왜 썼는가에 있어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잡혀서 로마로 압송당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곧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구호를 가지고 많이 외쳤지만, 정말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사람이 몇이나 남을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는 뜨거웠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했습니다. 부흥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만,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야 했었던 박해와 비박, 그 어려움도, 곧 수치와 모욕과 가난과 궁핍과 결핍도, 혹은 내 삶과 내 생명과 내 가족을 잃어버리는 살해당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었던 초대교회의 역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그 서신, 이 편지 또한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또 이와 같이 동일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신앙생활을,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볼 수 있도록, 받아볼 수 있도록 결국 그렇게 보내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지킬 것이 무엇인가? 아니, 더 이상 보이지 말아야 할 그 어리석은 모습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여러분, 한마음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걷어치워버리고 물러버리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채 그 믿음과 신앙과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 복음을 위한 일에 그 삶을 드리는 것, 그러라고 구원하신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시고 또한 이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말하게 하셨고 또 전하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설교의 부제가 뭡니까? 사이에 끼어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 사이에 끼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서 진짜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고백을 할 만큼 우리의 삶,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 속 사람들로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참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알고 계시며,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실까요? 결론이 딱 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이 빌립보서로 허락하신 뜻,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결국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사이에 그 일들에, 그 사람들에 끼어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고 또한 이루어 가야 할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니까 좀 낫지 않냐 싶어도 아무데도 못 가고 감시를 받고, 그저 감사하게도 편지는 주고받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동했던 그 활동과 활동량을 보면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 그렇게 전도했던 사람, 그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까지
자신의 삶과 육신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밤낮으로 일했던 사람, 일하면서까지 돈 벌면서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한 선한 일들을 위해 힘썼던 그 사람이 처한 그 상태는 죽은 것과 진배 없었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차라리 내가 이곳에서 처형당해 주님과 함께 곧 순교하여 주님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당장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오늘 이 일은 그저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사명, 나의 소임, 내 평생 내가 주를 만난 이후로 모든 진액을 다 쏟아 부었으니 이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있는 일이 사도 바울 개인에게는 어때요? 더 좋은 일이라고 그가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즉 그도 알기를 무엇을 합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기뻐함으로 주께 부름받는 그 순교의 잔을 마시는 것도 그가 바라나 아직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며 또 보이시는 바 버텨야 할 사명, 견디고 이루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음을 그 또한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곧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그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요?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기를,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난 나중에 이 말씀들을 보겠지만 그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느라고 거의 죽다 살아난 청년이 있을 만큼 정말로 힘겹고 어렵기를, 가난하기가 끝이 없고 내일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려운 그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그 생활 속에서 그래도 살아야, 그래도 버텨야, 그래도 이루어야 할 일들이 그에게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진척되는 일이고 유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도저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낀 상황,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차라리 주께서 결정하시면 모든 것 접고 그렇게 하나님 따라 주님 따라 순교의 잔이라도 기쁘게 받아 마시고자 한 이 사도 바울의 한 마음과 또 한 가지, 그러나 버텨야 하고 견뎌야 하고 그래도 살아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그 사명을 향한 부르심 사이에 사도 바울의 갈등, 꼭 우리가 겪는 그 갈등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갈등에 있어서 너무나 세속적인 세상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과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좀 낫다 싶으면 어디와 어디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면 박수칠 만한 일이 되어버린 현실이지만, 그래요,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고민은 사실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과 사명, 주님의 품에 안식하는 그 순교.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겠다는 말, 순교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죽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곧 이미 먼저 앞세워간 뭇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그 순교의 잔을 마시게 하신다면 차라리 그것이 감사하고 좋겠으나, 아니 차라리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바라지만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 오늘 이 일을 위해서 갈등 속에 주님의 뜻을 따라 가고자 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바로 이 고백 속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일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일들 속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들 속에 갈등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주 품에 끌어안기는 그 순교의 사명과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버티고 살아야 할 그 사명 사이에 곧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또 묻는 주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보다는 안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는 싶어서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 일들 가운데 그 사이에 끼어 갈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고 또 사실은 답답하게도 여전히 세상과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세상 일들 속에 어떻게 살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할 수 있을까? 안정적일 수 있을까? 이후 함께 나누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부터가 잘못 끼워진 단추인데 이 단추를 풀지 않고 해결하지 않은 채 아직껏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소망하며 그 뜻을 달라고 하는 고백이 이 세상과 세상 사이의 갈등이 아닌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실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여정 가운데서 힘이 있으려면 명료해야 합니다. 단순하고 명료할 때 우리가 보이는 삶의 메시지는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삶이 가진 어떤 인생의 스펙트럼은 그러니 그 삶에 있었던 일들 또 만났던 사람 경험했던 것들 품었던 생각 주신 응답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의 진심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의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그 의롭게 하심에 합당한 자로서 지켜주셔서 우리를 무엇하게 하세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복음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놓아져 있는 부분, 그러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놓친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명료함, 단순함입니다. 사실 많은 일들 있고 또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할까를 우리가 묻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일을 조명해보고 또 우리의 삶을 조망해 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뭐 헷갈릴 것도 없고 복잡할 일도 없이 먼저 무엇을 바라면 될까요? 그 나라와 의를 곧 하나님 영광을 바라면 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좀 더 유리할까를 고민하다 보니 여러분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더 좋은 취급을 하게 할까를 고민하다 보니 우리가 헛짚게 되고 또한 잘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과 현실과 문제를 자꾸만 우리가 조절하고 조정하여서 내가 나에게 유익을 얻도록 상황을 이 판이라고 하죠. 판을 유리하게 짜려고 하다 보니 도리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세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사람 됩니까? 초연한 사람 됩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사람 됩니까? 마치 그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실제로 그러하듯 하나님 영광을 위해 언제나 주님의 뜻을 위해 항상 그렇게 주의 말씀 따라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단순하고 명료하며 힘있게 되고 이를 통해 풀어져야 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풀어져 올바르게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갈등하기를 세상 가운데서 갈등하며 세상과 세상 사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옵션 A, 옵션 B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더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사례를 더 많이 줄까? 월급 많이 줄까? 혹은 돈을 더 많이 벌까? 혹은 사람들이 나를 더 칭찬해 줄까? 좀 더 나은 사람 될까? 여기서 낫다는 사람은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에요. 혹은 나의 기준이에요. 그것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여러분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 삶이. 세상에서 더 혼란스럽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바다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풋내기, 정말로 어리석은 초보 바다 일꾼과도 같을 겁니다. 노련한 사람은 파도를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이용하고 또 이길 수 없다면, 이용할 수 없다면 쉬어가는 것도,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파도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긴 적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합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판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곧 그 마귀와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리저리 휘둘리며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아니었습니까? 죽기가 무서워서 한평생 종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조그만 죄의 유혹, 아니 그 유혹이 아니라 그 의도된 절망과 계획된 유혹 앞에 스스로 유혹받기를 계획하며 절망하기를 의도하여서 절망하고 유혹받은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올바른 길을 떠나갔던 어리석은 우리 아니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과 세상 사이에서 좀 더 나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있을까? 나를 좀 더 잘되게 할까? 우리 자녀 잘되게 할까? 이것이 우리가 합당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어떤 생각할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적어도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해야 할지, 더 이상 세상과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이득이 있을까, 부자 될 수 있을까, 건강할 수 있을까, 장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삶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어디서 공사하나 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온전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하며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25절부터 26절의 말씀에 그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즉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한 겁니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나는 그렇게 풀려나 여러분을 마주할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이, 그 간증이 풍성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즉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소망을 끊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차라리 죽는 것이, 순교하는 것이 내가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소망이 끊어졌네, 희망이 없네, 모든 것을 포기했네 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진정 나로 풀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중에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가장 높은 층위에, 곧 가장 높은 그 소망과 그 속에서의 갈등,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오늘 그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나 혹은 축복에 대한 염원이나 우리의 삶을 풍성히 하고 싶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포기하고 끊어내는, 곧 당장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이 개인적인 감정,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이루는 일과 같은 바로 그 마땅한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여 곡기를 끄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일이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쉽게 말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일, 그 복음을 위한 일에 끝까지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손해가 아니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함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스스로 마치 모든 것을 다 끊어낸 절망한, 끊을 철, 소망, 희망할 망, 바랄 망,
그 모든 바람을 끊어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님은, 여러분 오늘 이 일이야말로 무엇과도 같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는, 오늘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려 살 수 있는, 사실은 원래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이루어져야 하고 가장 우리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고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그 초기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명해내시고 보여주신 바입니다. 힘과 능력도 없고 세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기술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들, 하다못해 마실 물도 없던 그들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물이 되시며 또한 먹을 양식이 되신,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일을 누리는 자, 이 일의 주인공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 결코 헛되지 않고, 또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당장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와 사람들, 나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기민하게 재빠르게 또 명확하게 선택해야 할 그 시점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그거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 내 할 몫을 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참 바보 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이 좀 이런 표현 그렇지만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줏대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아니, 기준은 분명하죠. 자기 욕망입니다. 내 이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이득, 내 욕망, 내 마음, 그것이 항상 일정하고 또한 올바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세상에서 판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세상에서 그 욕심 가지고 뛰어들었다가 다 빠져 죽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스스로 그 삶을 망가뜨리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고 인생과 일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또한 아닌 것 같다고 도망쳐버리고, 그리고 오늘 조금 유익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가 버리는 오늘 그 모습 가운데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핍절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 이 세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겠습니까? 울더라도 씨 뿌리는 사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 따라 사는 사람, 기준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지고의 기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 오늘 그의 상황이 감옥에 있고 또 갇혀있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다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 생활 하기까지 그때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지냈다, 그 사람 제대로 된 초대교회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부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먹을 만한 그러한 그런 교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경책하십니까? 부유하다고는 하지만 모든 것이 메마르고 굶주리고 부족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나는 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힘든 게 당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힘들면 문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서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진짜 신앙과 믿음을 지킨 사람 몇이나 남을까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결단과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사도 바울, 그의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감옥에 갇혀있을 때, 신라와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착고를 풀어주십니다. 뿐만입니까? 독사에 물렸을 때 그를 구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독사에 물리기 전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를 유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세상 사회에서 갈등하며 내 유익과 이득을 위해 살기를 바라는가.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택일하라, 결정하라.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이 갈등할 때 더 이상 세상에서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순종하며 그 삶에 감당해야 할 복음의 일을 우리가 끝까지 행하며 살 때, 마치 이들의 어깨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리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이게 27절, 죄송해요. 다시 읽을게요.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택일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야 되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괜히 한 마음 한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의 욕망, 나의 유익, 내 삶을 더욱더 세상의 기준으로 복되게 하는 일에 오늘 그 일에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협력해요? 무엇을 위하여 한 마음이 돼요? 다른 말 하지 않고 같은 뜻을 품는 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그렇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결의와 결단과 순종과 또한 동역으로 함께함으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더 이상 흐트러지지 않고 또한 도망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요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신 바요 오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아직도 여러분 오늘 이 갈등 가운데 온전해야 할,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그 갈등 아닌 헛된 갈등, 세상에서나 하고 어떤 세상에서도 참으로 너무나 노골적이다 하는 그 고민 가운데 살아가도록 두는 안타깝지만 공동체와 교회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작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욕망과 또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이미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마치 초대교회가 받았던 박해와 기본값이라고 하죠. 모두가 겪어야 했었던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킬 수 있습니까? 단순히 그래요, 인간적인 나의 무능력이나 실수나 잘못으로 말미암아 혹은 누군가 친 사고로 말미암아 혹은 있게 된 현실로 사고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그 고통이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무엇도 예수님을 믿기에 내가 실제로 받아야 되는 박해가 있거나 아니 당장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에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기에 더 일해야 된다면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겠느냐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느냐고 이야기하지 않겠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어제 창문 청소하고 왔습니다. 또
열심히 닦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어때요? 꼭 쓸데없는 짓을 하는, 이제는 그만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현실, 문제 혹은 공동체, 그런 일들, 그런 시간이라고 누군가에게는 읽혀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분위기와 흐름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의 현실이고,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민낯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누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딴 일 하지 않아도 되는 그와 같은 삶을 누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 돌리는 일조차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저 나는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 나는 담기만 하면 되는 그 순종의 마감을 감당하는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을 누가 바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원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김장을 하려면 무엇 해야 합니까? 와, 정말 준비한 거 많죠. 재료 준비부터 밑 준비부터 썰고 깎고, 그렇죠? 버무리기까지.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누가 원합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그 수치로 드러냅니다. 봉사자의 평균 연령이 그렇게 높아졌답니다. 김치는 맛있죠. 없으면 서운하죠. 그런데 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뭡니까? 사죠. 뭐 김장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딱 그렇게 보이는 우리의 민낯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생하고 싶습니다. 김치 담고 싶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김치만 그럴듯하게 썰어 올려나 대접만 하면 되는 그런 꽃과 같은 서빙, 딱 거기까지.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헌신, 땀 흘리는 그 노동.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에 예쁜 옷도 입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일하는데 어떻게 입고 옵니까? 입고 온다 할지라도 결국 이렇게 저렇게 음식물 튀기며 지저분해지는 헝클어진 내 모습 원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물며 교회에서도 그런데 인생에서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힘쓰고 싶습니까? 더 일하고 싶습니까? 오히려 그와 같은 삶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가 문제가 있겠지라든지 부족하겠지라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핏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어리석은 잘못된 계산과 논리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생활하라라고 하실 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이 기본이었습니다. 이별이 여러분 그들의 삶에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가난, 궁핍, 하다못해 여러분 로마 시내에서 대대적으로 있었던 박해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라고 가꾸었던 삶의 터전을 떠나 쫓겨나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죽어라 이래서 강남에 집 지었는데, 집 얻었는데 예수님 믿어서 박해 받아서 그거 팔지도 못하고 건지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사도들은 갈등하기를 어디 사이에서 갈등합니까? 이 집을 고점에 팔까 저점에 팔까, 이 가격에 팔까 이렇게 할까, 그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했겠죠. 또 주변 사람들 그 도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항상 고민되어 있던 것, 그것은 세상 사이에서의 갈등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갈등도 아닌,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물론 그 밑으로 내려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곧 복음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세상과 세상 사이에서 당연히 갈등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중심은 항상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더 정확히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내용이 가능한 겁니까? 무슨 일이든지, 가난하든 어렵든 혹은 대적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든, 그렇게 창피하고 너무나도 내 자신이 부끄럽고 정말로 뭔가 싶고 내일은 어떻게 살지 참으로 막막한 그 현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돼서는 안 되는 그 일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듣고자 한대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듣고자 한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함으로써 먼저 무엇을 보여요? 나도 그러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하길 바란다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진정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깜짝 놀랄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지요. 사람이니 누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뭡니까? 바로 주와 함께 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와 능력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을 맡아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고 또한 그 현실이, 문제 있는 현실이 세상에서 봤을 때 보잘것없고 참 치욕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는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그 삶의 방향성이, 기준이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만약 사업을 운영하듯 어딘가에 투자를 하듯 내 삶을 어떻게 좀 더 잘 되게 할까, 유익하게 할까, 그 사람 사이에서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을까, 내가 그 우위에 설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기준이었다면, 맞아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그래도 쌉니다. 손가락질 당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기준 없이 내 욕망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라도 칭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잘했다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귀하다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진심으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는 그 하나의 기준으로 그들은 살아갔기에 서로 칭찬이 가능합니다. 서로 자랑이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도 드러낼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세상 사람들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난해졌습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난과 고난과 궁핍과 결핍과 또한 대적함과 박해가 있어서도 나는 견뎠습니다. 그 견딤이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이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지,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가?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가? 그저 내 삶이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겪게 되는 가난, 결핍, 이별, 결손, 그 사고들 가운데서 어려워지는 그거 말고 그 속에서 더하여 겪어야 하는, 주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다 보니 해내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그 일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각오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에 참여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나 살기 힘드니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라고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맞아요, 그것도 신앙생활입니다.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과 같이. 당장 누가 믿겠습니까? 결국 이룩한 내 사업, 결국 내가 이루어낸 내 집, 내 안락한 생활, 내 노후, 내가 평생 살아왔던 나의 삶의 터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오늘 그 상황과 현실과 지역과 모든 것들, 여러분, 말로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진짜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요, 주의 이름을 허락하시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은 단순히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다 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기를 더하여 받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싸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겪지 못하고 또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세상 가운데 이미 있고,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도 교묘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에게도 그 싸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감으로 얻을 수 있고 벌 수 있었는데 못 벌 것 같은 것에 대한 그 손해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단순히 무언가를 잃어서만은 아닙니다.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소원익을 계산하는 우리의 이 마음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한 손해만을 계산하는 그 그것을 손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벌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 기회비용들, 내가 될 수 있었는데 하는 일들에 대한 것까지에 대한 손해가, 거기에 대한 계산이 우리에게 손해로 여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더 교묘합니다. 칼과 창과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당장 죽게 만드는 그 세상의 박해도 너무나 무섭고 두렵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만큼 여러분, 우리를 서서하게 죽이고 또 성공적으로 죽여왔던 것이 뭡니까? 손해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있는 것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손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손해, 벌 수 있는 것에 대한 손해, 좀 더 나은 미래와 또한 현실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에 대한 그 손해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지극한 고난으로 여기며 고통으로 생각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제는 세상과 세상의 갈등으로 떨어지지 않았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더욱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복으로 잘 살기까지, 정말로 그래요, 적나라한 말이지만 하나님께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기까지 더욱 우리는 무엇을 분명히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기준, 우리가 감당하고자 각오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 이름을 허락하신 것은 뭐래요? 다시 한번 읽어요. 29절 한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로 모르겠을 때
오늘 그때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장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그 시기가 꽉 막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일과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뭔가 선명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편안한 시기는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혹 앞에 있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미혹과 유혹에 노출됩니다. 어떠한 미혹과 유혹일까요? 어디 사이에서 고민할 것인가? 세상과 세상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할까? 내 자녀를 나아지게 할까? 혹은 나를 좀 더 안전하게 할까? 좋아지게 할까? 오늘 그 계산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갈등의 유혹에 노출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갈등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다? 세상과 세상은 당연히 아니요, 하나님과 세상이면 이제 훌륭해진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는 어디서 갈등하고 고민해야 될까요?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여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가로막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감당해야 하는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존재를 우리가 유익으로 삼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한 우리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우고 또한 괴롭고 두려우면 그 주님의 길을, 주님이 명하신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일들을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고통이 없다, 곧 있던 고통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믿음을 갖는 한 우리는 십자가 지신 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삶의 양식으로 내 유익, 내 이득, 내 이익을 위해 그렇게 이리저리 살아가는 사람이 될수록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조차 우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기까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림을 그리고 저도 태권도 수련을 했지만 할 때 연습하면 할수록 무엇을 봅니까? 못하는 나를 보게 되고, 못하는 나를 보는 그 답답함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어려움이 싫어서 도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다 도망치고 그런 식으로 다 버티지 못한 채 뿌려놓은 씨앗이 있다 한들 그 자리를 이탈하면 그 씨앗은 누구의 씨앗이 될까요? 그 열매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누려보지도 못하고 얻어보지도 못하고 그 씨앗을 뿌리는 와중 가운데 악만 쓰고 죄를 짓고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결국 내게 더 큰 아픔과 아쉬움만 남기는 일들이 되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삽시다라고만 하는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가, 온전케 하시는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받는 것이 당연한 그 현실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인가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사는가의 문제를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은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기를 단순히 세상 살기 힘든 그 상황에서 더하여 주의 선하신 뜻을 위해 내가 헌신하는 일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더 이상 고난 없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 수도 있고 또한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가 주장하시며 위로하시며 책임지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 하나님을 위해 힘쓰는 사람, 그 나라를 위해 애쓰는 사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일까지도 감당하는 그 사람이었음을 다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기 위한 한 마음이 아닙니다. 뭐가 품고 있다고 하는 그런 한 마음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한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주를 믿는 마음, 주님을 위해 고난도 고통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표리 없는 마음입니다. 세상과 세상 사이에서 오만 가지로 다 갈라진 뿔뿔이 흩어진 그 생각과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휘청이는 믿음도 아닙니다. 요 근래 들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등만 하더라도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는 지탱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는 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이라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믿고 누가 버틸까 할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계산이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를 들을진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의 빛이 꺼져가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표리가 없는 믿음으로 또 마다하지 않는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 그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세상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 유익을 은혜라 복이라 이야기하는 그러니 다를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드러날 빛도 없는 오늘 이 땅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있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은 단순히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더 이상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명 감당함으로 있게 되는 힘겨움과 어려움에 있어 도망가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핑계대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왔던 기회주의적인 이리저리 도망하며 나의 이득과 편안함을 쫓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의 진심, 그 영광에 우리의 영광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은즉 복음을 위한 일에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현실이라도 결코 안 된다는 일이 없이 복음의 진척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영광의 진심으로 그 삶을 더욱 드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야만은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며 하늘과 땅의 복을 예비하사 부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교회 이곳에 속하는 자들마다 또한 주를 믿고자 하는 자들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그 삶을 드리는 자들마다 이 땅 가운데 잊혀졌던 그 빛이 복음의 빛이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누려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또한 유업으로 대대손손 주님 하늘의 복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복된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바 이 말씀을 허락하신 그 뜻대로 책임지고 성취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